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엘림의 축복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27절에 나와 있는 26절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죠. 이 마라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쓰다, 고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괴로움, 고통. 그러니까 쓰다, 거기에서 파생되어져서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왔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서 걷기 시작한 지 3일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죠. 사흘을 걸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찾아온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마시지를 못한 겁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괴로움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마셔봤더니만, 맛을 봤더니만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없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는데 물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이 물조차도 마시지 못할 물이다 하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향한 것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내버려뒀으면 물도 충분히 마시고 고기도 충분히 먹고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서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는데 왜 하필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고 나오셔서는 우리를 이렇게 괴로움 속에 내던져 놓으십니까? 라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전만 해도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 뭐였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 자신들은 무사히 그 강 바닥을 건너서 강을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마자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물이 흐르도록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장이 되어서 물에 잠겨서 다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10가지의 기적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월절을 통해서 이집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하나님이 쳐서 죽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문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뛰시는 유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분명히 두 눈으로 지켜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사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물을 만났지만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원망은 참 쉽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괴로움과 고통의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짊어지게 해서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우리에게는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이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고 원망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실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25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원망거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고통이 있고 쓴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자리로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취했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호와 라파를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하면 25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물론 뭐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하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셨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시험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 상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라의 고통이 있었지만 엘림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은 내가 너희를 테스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테스트의 내용이 뭐냐? 순종하는지, 의를 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지는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이 26절 하반절인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치료라고 하는 말 그대로 치료입니다. 병든 몸을 치료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인데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병든 몸을 고치는 치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완전한 완벽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의를 행하는지 아니 행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 하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신 다음에 그러하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지키면 내가 여호와 라파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시는 그 목적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했다, 시험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을 낮추기를 원한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해지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옵니다. 자, 제 안경입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주실 때에 자 받아라 하면서 복을 그냥 누가 보아도 복을 그냥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건네주실 때에 항상 대부분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그것도 보자기 하나가 아니고요. 러시아에 왜 그 인형 있지 않습니까? 큰 인형 하나 들쳐내면 인형이 요건가 싶어 또 잡아들면 또 그 안에 또 작은 게 있고 그것처럼 고난의 보자기를 하나 풀어 헤치면 축복에 선물이 들어있나 싶었는데 또 다른 보자기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보자기. 또 그것을 억지로 잘 풀어서 매듭을 풀어서 펼치면 또 다른 보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횟수는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라와 같은 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보자기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잘 포장해서 주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그런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그 모습이 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성, 계획의 완성은 마침내 드디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한 집사님 아멘 하신 분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멘 하신 분들, 이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100% 전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라에서 끝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것은 엘림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라의 쓴 고통이 아니라 여호와 라파,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그 질병 중에 하나라도 허락지 아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마라의 쓴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보세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애굽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어중간하게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변화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이제 오늘이 15일이니까 이제 딱 절반 남았습니다.
지난주 그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지나간 한 해를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아무리 나는 생각해 보아도 지나간 24년은 마라의 고통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엘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듣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는 마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다 알지만 25년에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의 복,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포장지를 하나하나 풀어 헤칠 때마다 마침내 우리에게 준비한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해, 축복의 해, 기쁨의 해가 되시기를,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27절 말씀에 있는 엘림의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라가 나왔는데 이제는 엘림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며칠을 걸어서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갔더니만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다라고.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지. 물샘이 우물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에 큰 종려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그 큰 나무가 이런 그루 70그루가 있어서 충분한 이 그늘을 마련해주는 그런 휴식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엘림에 그들이 도착을 해서 장막을 쳤다. 그리고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들은 거기서 충분히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지치고 힘든 육체를 회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다시 16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흰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에너지를 그들은 보충하고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27절의 말씀, 엘림의 축복, 물샘 12과 종려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장막을 쳤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목마름을 해결하고 지친 몸을 휴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좀 더 다른 느낌과 해석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에스겔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7장 9절 12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강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 48장에 여호와 산마를 보았는데 에스겔서 33장 이후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회복되어지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가 망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여호와 신앙으로 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을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47장에 보면 성전의 제일 깊숙한 성소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물이 흘러 샘솟듯이 솟아서 흘러 나와서 바다에까지 흘러가는데 그 광경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 물이 도달하는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 주변의 나무들이 정말 푸른 잎과 아름다운 열매, 조금 전에 아이들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름다운 먹을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리고 그 나무의 잎은 약재료가 될 것이다. 여기 약재료가 된다는 말이 치료한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 26절에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수백 년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환상 가운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계획의 완성과 마침표는 너희들을 멸망한 중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으로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고 예배가 완성되게 할 것이고 회복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는 그 긴 말씀 가운데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가운데 마치 엘림의 물샘 열둘이 오아시스의 우물물이 막 흘러 넘치는 오아시스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바다에 이르기까지 흘러가는 구비구비마다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모든 생물들이 되살아나 그리고 마치 죽어있던 바다도 다시 소성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강가에 심겨져 있던 나무들이 열매와 함께 온 백성을 온 세상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이는 잎사귀를 내는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완성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계시록 2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여호와 산마를 보면서 계시록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쳤는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엘림의 축복을 받아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22장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문제는 그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매달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나무들의 잎사귀들이 잎이 있는데 오늘 좀 더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그 잎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그 잎사귀들이 치료하는 약재로 쓰이더라 그렇게 했지만 사도 요한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엘림의 모습과 여호와 라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잎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잎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엘림의 축복이 여호와 라파의 축복이 요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피곤해 있던 지쳐 있던 육체를 회복시켜주는 한 단순한 어떤 기적 같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며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마침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 엘림의 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 라파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치료와 회복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요, 단순히 우리의 병든 몸을 그냥 약 먹고 치료되어지는 그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치료는,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요한복음의 그 말씀처럼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강물을 마시는 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25년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25년의 나의 계획은, 내가 바라는 소망은,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복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곧 단순하게 1차원적인 어떤 그런 것만 우리가 보고서 끝이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복을 바라는 것은 25년에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믿는 저희들을 통해 이 땅에 여호와 라파가 이루어지기를, 여호와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십시오. 담대하게 요청하십시오. 단순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물이 없어요, 물 주세요. 옷 없어요, 옷 주세요.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돌상 앞에 깎여진 나무 앞에 구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우리들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과 그런 것들이 오늘 엘림의 축복, 여호와 라파의 복, 이것이 오늘 내 발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해결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놓이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25년이 정말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채워져서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여호와 라파를 주셨어요. 이런 회복과 치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또 한번 경험해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엘림의 축복, 여호와 라파의 복이 당장의 내 눈앞에 고통과 괴로움과 썬 뿌리를 제거하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 내일, 그 다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엘림의 축복이, 여호와 라파의 복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며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하며 소망하는 일들과 생업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파고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세계 복음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와 지금도 생명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 지어다. 아멘.